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곳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말씀 가운데 있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것이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걸 이겨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며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박국서 2장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하박국서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그 일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실 때에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곧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비록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때로는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망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겠지만, 하박국 선지자도 실제로 하나님 앞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디 가서 그 비밀이 풀리게 되는가? 고난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노라, 감사하노라, 그렇게 살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이 무엇이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을 정의하기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뒤로 물러나지 않고 앞으로 가야 되는 것은 소망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근데 그 소망을 믿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일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멸망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위인들이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증거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로 걸어가게 될 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 꺼내어 주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근데 그것은 지금 당장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이다. 그걸 믿고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 증거들을 이야기하고 그 증인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 오늘 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살펴봐야 되는데 새벽 말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금 하나씩 살펴볼 수는 없고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에 뭐 아벨도 있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아브람도 있지만 아브람은 이제 내일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아벨과 에녹과 함께 묶어서 한 사람을 설명한다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게 되는 거죠. 믿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증거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세상 가운데 너희가 믿고 순종함으로 세상 속에서 나타내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증거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벨이 그랬고 에녹이 그랬고 노아도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예물을 통해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그 증거를 나타냈습니다. 에녹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경고하심을 받아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그 일이 어떤 일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내 주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300년 동안 살다가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되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그리고 나서 이제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여러분 노아에 대한 믿음을 오늘 잠깐 생각해 본다면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일에 그 경고를 받아서 무려 120년 동안이나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가 받게 되는데 노아 때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에녹으로부터 그리고 무두셀라 그리고 라멕 그리고 이제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은 그 일들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 내 삶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경고를 받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미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노아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취하고 세상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노아는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미친 짓이다, 미친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고달픈 120년의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그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준비하는데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중요한데, 여러분 노아는 경외함으로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여러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그대로 보이지 않아요. 이게 정말 그렇게 될까? 정말 힘든 외로움의 싸움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비웃고 조롱하고 하늘은 맑아 있고, 계속해서 하늘이 뭐 천둥치고 번개치고 뭐 이렇게 뭔가 조짐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얼쿠나 하고는 겁먹고 나 믿을게요 했겠지만, 하늘은 계속해서 노아가 하는 일과는 정반대로 하늘은 계속해서 맑고 푸르고 심판이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계속해서 가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렇게 방주를 짓는 거예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방주를 준비했다고 그랬어요. 방주를. 구원의 방주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지금 현실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내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120년 동안에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는데 이 항해 기술을 알았을까요? 바다에서 자라고 경험을 해봤어야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를 조정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텐데, 120년 동안이나 축구장만한 크기의 방주를 짓고, 왜 이렇게 크게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그렇게 크게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각종 짐승들을 다 그 방주 안에 태우라게 하는 것이고, 그 큰 배가 뜨기 위해서는 정말 세상을 심판할 만한 비가 와야 되는, 물이 있어야 되는, 그리고 그렇게 비가 와서 방주가 뜨게 되었을 때에 노아가 항해 기술이 있어서 이 배를 잘 움직여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물에 떠밀려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배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키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운전하시는 거예요. 부딪히지 않도록, 잘 흘러가도록, 그리고 마침내 물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한 일은 그저 방주를 지은 일밖에 없어요. 내가 이 방주를 지었으니까 내 이 방주를 잘 항해해야지, 이 배를 잘 운전해야지.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노아는 방주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할 때까지, 비둘기를 통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세상이 이제 나가도 될 만하구나 하는 그때까지 그저 방주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마음 약해지지 않고 뒤로 물러나지 않고,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다. 침륜에 빠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 예화로서 지금 이 믿음의 위인들을 11장 안에서 수많은 위인들을 지금 예화로서 지금 간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봐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순종했다. 그럼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길까요? 이름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뭘 남길까요? 죽어서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때가 급하다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면 세상 일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견뎌내고 이겨내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답답하고 속상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신다.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실수한 그 자리에, 히브리서 이야기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더 나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하신다. 믿음에 있습니다. 뒤로 물러나지 말고, 마음 약해지지 말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고 구원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위에서 들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돕는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보태주시지 않으셨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가 힘들게 방주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고 아들들이 성장하게 되니까 며느리를 얻게 되고, 그래서 이 노아 8식구가 방주 안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노아가 처음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힘들게 우리들만 시키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혹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몰라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야, 나도 힘들어 죽겠어 말 시키지 마 짜증내고 그랬다면 그 아들들의 믿음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아마 그 아들들도 막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집안에 시집 온 며느리들이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주신 그 명령,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믿게 될 때에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를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님이든 왜 구원받지 못할까? 왜 빨리 교회 나오지 않을까? 낙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으면서 오늘의 이 삶 속에서 내가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가정이든 산업이든 그 어떤 일이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 하루의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믿음은 뒤로 물러나는 것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하나님 더디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꼭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스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속상한 답답한 억울한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것이고 도와주시는 것이고 함께 하시는 것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믿음의 발자국들이 새겨지기를 원하고 또한 믿음의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는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내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시는 능력과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특별히 가족들 앞에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다시 마음을 하나님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약해진 우리의 손과 우리의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 깨어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